네,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을 끝나고 여호수아로 돌입했습니다. 모두들 바이블 타임으로 은혜 받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창세기부터 이제 이어진 말씀이 여호수아로 이어졌습니다. 가정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딱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다윗 또는 오늘 말씀처럼 모세, 이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이며 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이 다윗 못지않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훌륭한 지도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장까지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한 200만 명 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모르긴 몰라도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애굽에서부터 또 광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 이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셨다, 얼굴을 대면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흔히 얘기하는 급이 다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모세.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읽어보니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이은 다음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설명어죠.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아주 평범한, 극히 아주 평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너무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곧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전쟁을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땅을 또 분배해야 되고, 이만큼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했을까요?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서 힘들어하고 있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표현 그대로 하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의 본문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에게 마치 모든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던 그 시절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뭘 앞두고 있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뭐 용병을 데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 한 세대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다는 거죠. 두렵고 힘들어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겨 있지 말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걸음에 나아오라 하면 되는 거죠. 세계무역협회의 수석 부총재를 하셨던 이희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지금은 은퇴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참 간증거리가 많은 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집이 워싱턴 DC고 사무실이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비행기를 타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늘 똑같은 스케줄에 루틴하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그 공항길에 원래 커피를 늘 마시던데 커피 주문하는 줄이 너무 길어서 커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침 아무도 줄 서 있지 않는 주스 뭐 이런 거를 파는 쪽에 한 번도 마시지 않은 주스를 마시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뉴욕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셨습니다. 근데 워낙 이분이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스케줄이 한 5분 단위로 끊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회의 시간을 마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수석 부총재인데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회의를 취소하고 이제 이렇게 이 아픈 걸 다 해결하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공항에서 들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희돈 박사님은 실은 장로님입니다. 아주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회의를 하시려고 했던 그 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고요. 회의가 진행되려고 했던 그 층이 정확하게 그 비행기가 부딪힌 그 층과 유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수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 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극한 어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겠지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행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어떤 거 하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부담되고 힘든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셀 리더로서, 교구 임원으로서, 남녀선교회 또는 봉사의 자리로서 말 못할 사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형통으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형통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전 형통의 뜻은 알지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successful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 염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있다면요, 이 말씀 이후의 일들입니다. 오늘 뒤 후반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게 그 일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도 순종하려니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끝나는 시점에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분명 1장 1절에는 그냥 모세의 수종자로 나왔던 여호수아가 24장 끝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의 호칭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호수아가 힘들었던 그 부분을 해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